주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세상을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아니하며 죄악이 다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정치, 경제와 외교, 안보의 모든 어려움을 이 나라가 이기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과 정죄에서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들이 이 땅에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인 모든 이념의 우상이 깨어지고 사람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왕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허망한 종교인이 아니라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상이 주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을 품을 나눔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와 삶의 예배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죽어갔던 모든 영혼들이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초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이틀, 3일은 그냥 시간을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이 되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바위? 사사기 9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어 3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주인들 사이에 나쁜 기운이 감돌게 하셨다. 그래서 세겜의 주인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다. 요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휘두른 폭력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들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그들을 피 흘려 죽였듯이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이려 하신 것이다. 아비멜렉을 부추겨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의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세겜의 주인들은 아비멜렉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 산 꼭대기에 사람을 숨겨두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그 길로 누가 지나가든지 물건을 빼앗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건너왔다. 세겜의 주인들은 가알을 믿어주었다. 그들은 들로 나가서 자신들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여 포도즙 틀에 넣고 짰다. 잔치하며 흥겹게 놀았다.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함께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또 세겜이 누구길래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닌가요? 스불은 그가 세운 관리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세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멘. 명절에 가끔 고향에 가게 되면은 저는 중학생 때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했던 병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원체 좁은 소도시기 때문에 그 지내는 동안 몇 번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깁스를 잘못해서 정강이 뼈가 뒤틀려서 붙게 되었고 30년이 지나서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를
절단을 해서 교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2년 정도 더 지나서 철심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병원 지나갈 때마다 그 병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게는 그래서 그 정형외과는 나쁜 병원, 안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대해서 다른 기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잘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면은 저와 같은 장소를 지나가지만은 그 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 나에게 친절했던 병원, 내 건강에 정말 큰 덕을 준 그런 감사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따라 들어간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죄 용서의 십자가구나, 은혜의 십자가구나,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구나. 긍정적인 의미로 그 십자가를 바라봤겠습니까? 절망의 십자가다, 죽음의 십자가다, 고통의 십자가다, 저건 저주의 십자가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서도 저 무덤을 보고 소망의 무덤이다, 정말 부활의 무덤이다,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절망이다, 끝이다, 죽음의 무덤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같은 장소를 바라보면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틀이 더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다시금 그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죄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의 십자가입니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죽음의 무덤이다, 저거 절망의 무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소망의 무덤입니다. 부활 능력의 무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틀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같은 것을 목격하고도 반응은 달라집니다.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로 보일 것이고 부활과 소망의 무덤으로 보일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트라우마의 장소가 될 수 있죠. 저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장소가 다시 저주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어떤 좌절의 장소가 성공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고,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그 반대를 또 느낄 수가 있다는 그 말이죠.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 평화는 표면적인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지만은 이 기드온에게도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명칭으로는 왕이 되지는 않았고 왕 행세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 기드온은 그냥 왕처럼 살았습니다. 사실 왕이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었고 자식들도 정말 많이 낳았습니다. 전통적인 왕의 삶의 방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사로 따지면은 초장기 집권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기간으로 따졌을 때 충분한 숫자, 충만한 숫자, 그게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사사로 통치한 기간 40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기드온에게 기회는 충분하게 제공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40년 동안 할 수만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도 40년이었는데 광야에서 그 1세대는 실패했죠. 기드온의 40년은 평안했다고 일단 성경은 기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을까? 우상을 척결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기드온의 통치는 제대로 된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처럼 행세했던 기드온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으니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롭기만 하면 좋은 통치일까? 경제가 발전하기만 하면 좋은 통치일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으면 과연 좋은 통치였을까요? 그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백성들은 이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바알신을 섬기기로 완전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인데 구원자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잘못 너무나 큽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사사들 하면 다 긍정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의 초반부만 보고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쉽지만은 실상은 믿음에 있어서 기드온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은 하나님 가르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정말 충분하다. 가르쳤어야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가르쳤어야지. 근데 기드온조차도 사실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많이 무지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기드온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디안과 전쟁했던 그 기록을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줄 그냥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행적 요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솔직히 요약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기록할 것이 많은, 남길 이야기가 많은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장기 집권은 했지만은 꼭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 기드온을 죽자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대부분이 왕위 쟁탈 문제로 인해서 단 한 명만 생존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됐습니다. 참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기 외가댁 세겜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의 친인척들 아닙니까? 저희 외갓집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드온이 아닌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고향 사람인, 여러분들과 혈연 관계가 있는 저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혈연을 의지해서, 지역주의를 의지해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킬 테니까 내 편에 서달라 이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자기 어머니 고향에 찾아가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주의와 혈연주의에 약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지역주의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 기드온의 70명이 우리를,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여기 출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좋지.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고 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기드온에게 그냥 정치 자금으로 가지고 후원해 줍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돈을 쓰십시오. 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정말 잔인합니다.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정말 깡패들, 용병들을 매수해다가 자기 자신의 부하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옆에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가서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말은 전쟁이 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로잡아다가 처형식을 그냥 일방적인 학살을 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당연히 이름을 지었겠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망이 이 아비멜렉 이름에 투사가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분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식들의 이 집단 창극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때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욕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형제가 뭐가 없습니다. 그냥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큰아버지가 자기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를,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핏줄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잔인합니다.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집단 창극이 벌어질 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숨어서 도망친 유일한 생존자가 있는데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 유담이가 지금 뜨끔했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근데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왕이 되려는 욕심이 들어간 이름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였는데 생존자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와 생존자의 이름을 비교를 해서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한 왕으로 섬기느냐 사람을 왕으로 섬기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고 요담은 도망쳐버렸고 이제 아비멜렉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그 세겜 주변의 사람들이 세겜 특정한 참나무 아래에 모여서 이제 왕 즉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이 삽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왕이 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왕정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청지기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왕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든 누가 되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생존한 아들 요담의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만큼만 완전하시다.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세겜의 모든 주인과 옷 벤밀로가 모였다. 그들이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 참나무 아래서였다. 아멘. 세겜의 특정한 참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세겜 이 참나무 아래에서 과거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또 사사기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6절의 말씀도 함께합니다. 세겜에서였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가르침 책에 적어 넣었다. 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곧 여호와의 거룩한 장소에 있는 참나무 아래 세웠다. 같은 무대 세팅인데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장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의 세겜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약식을 했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는 세겜에 있는 참나무 아래였어요. 사사기로 와서 지금 같은 세겜에서 또 다른 어떤 참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반역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인간 왕을 세우는 꼴이죠. 은혜와 구원의 장소가 이제 반역과 타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이제 저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장소는 심판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을까? 무슨 문제일까?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추종하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아비멜렉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들켰다가는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까. 이 요담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70여 명 중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에 터져서 과거 조상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갔던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사사기 이전의 여호수아 그 이전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그 전에 백성들을 이끌고 두 산 사이에 섰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 두 사이에 서서 한쪽의 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의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담이 지금 그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축복산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저주의 말을 그냥 쏟아내 놓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바뀌었죠. 같은 장소가. 축복의 산이 저주의 산으로 바뀌었어요.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었던 장소가 저주의 말이 선언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자꾸 다른 사건과 다른 의미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담의 저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서 3명의 사람에게 영거푸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 3명의 사람들은 영거푸 왕되기 싫다 거절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4번째 사람에게 찾아가 왕이 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4번째 사람은 수락을 했다. 그런데 그 4번째는 앞선 3명의 사람보다 최악 중에서 최악의 사람이었다. 그 일의 결과로 왕을 요청한 사람과 왕이 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내용을 축복산에 올라가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정확히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한 바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라고 하면은 기억하시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바위는 그렇게 불길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제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면은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 천사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뭐 떡이든 고기든 어떤 음료든 예물을 가져다가 특정한 바위 위에 놓았는데 천사가 지팡이를 뻗어서 그 바위에서 불이 솟구쳐 올라 기드온의 예물을 태우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드온에게 있어서 바위는 예배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전환된 그런 은총의 장소라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뻗어서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아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을 삼켜버렸다. 바위가 그렇게 불길한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예배와 성령 강림의 장소였어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소였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작이 승리로 연결됩니다. 7장 25절도 함께 합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붙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다 주었다. 바위는 미디안 장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인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다. 예배 승리가 삶의 승리다. 이런 장소였던 이런 바위의 이미지였는데 어떻게 바뀌어 버렸느냐. 9장 4절 함께 합니다.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형제들 곧 요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세겜의 모든 주인과 온 벳밀로가 모였다. 그들이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바위의 이미지가 사건이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현재 인간관계, 우리의 직장, 일터 모든 게 똑같아도 완전하게 다른 의미로 전환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왕되는 순간,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순간 이런 다른 일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9장 아비멜렉의 쿠데타와 생존자 요담의 그리심산 저주에 보면은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장소가 왜 이렇게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었을까?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 삼으려는 것인가요? 왕으로 삼은 것인가요? 왕으로 삼아. 온통 9장에 나오는 말은 그냥 사람 왕 계속 왕 되어달라, 왕 삼으려 한다. 이게 문제였다 이거요. 바위가, 축복의 바위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바위로 바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바위 곁에 서 있습니까? 예배의 바위. 하나님이 왕인 바위에 서 있습니까? 내가 왕인 바위에 서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왕인 바위에 서 있습니까? 예배와 헌신의 바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바위에 서 있습니까? 축복의 바위에 서 있습니까? 자기 신념의, 자기 고집의 바위에 서 있습니까? 저주의 바위에 서 있습니까? 같은 장소여도 분명히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른 운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시자 주님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합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바위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베드로의 이름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베드로라는 교황제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앞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위라는 거죠. 16절도 함께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것이 바위이다. 이 신앙 고백이 바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라 이거죠. 이게 바위라 이거죠. 이 바위가 다른 바위의 성질로 바뀌게 되는 순간 운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저주했던 요담은 도망가 숨어 살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되었고 3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보내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길 겁니까? 저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기드온은 오브라 사람 아닙니까? 나 가알은 어머니도 세겜 사람이고 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는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나는 세겜 사람입니다. 누가 더 혈통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가깝습니까? 더 지역주의, 더 혈연주의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세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다. 두 사람 다 세겜 사람 출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그쪽 편에 붙어버렸고 나중에 이 둘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성읍이었으니까 1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참극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바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삶의 모든 사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